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표준과 기준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느헤미야라 하는 사람이 가장 균형 잡힌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모델적인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 속에서 이 느헤미야의 인물 됨됨이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참 성실하고 또 치밀하고 꼼꼼한 그런 양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앞에 결국 내가 예루살렘 성을 쌓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장 1절을 보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기슬르월과 니산월 같은 해인데요, 이것은 약 4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1절 하반절을 보면 자신이 그동안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 좀 이렇게 굳어진 표정, 우리 보면 좀 느끼죠. 오늘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시냐, 아니면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가. 우리 아마 어지간하게 둔감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 이걸 완벽하게 잘 감춰내는 사람이 참 드물죠. 얼굴에 그런 감정과 생각,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근데 지금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자신이 스스로가 지금 하는 얘기죠.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제 왕이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왕도 참 대단하죠. 신하들이 병이 있는가 없는가까지도 지금 다 갈파하고 파악하고 있어요. 제국의 왕이나 황제 되는 게 그렇게 어설픈 자리가 아니죠. 자기가 부리고 사용하는 신하들, 부하들의 모습이 현재 좀 상태가 어떤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그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지금 2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네가 지금 육체적인 면으로, 물리적인 면으로서는 네가 지금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게 아닌데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것은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좀 왕이 말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식사하러 어느 식당에 갔는데 굉장히 소문난 식당입니다. 맛이 좋답니다. 들어가서 음식을 먹어보니 정말 음식도 정갈하고 맛이 좋습니다. 주방장이 아주 실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서빙하는 종업원이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다음에 그 식당 가시겠습니까? 저라면 안 갑니다. 기분이 잡쳐서 밥맛이 나겠어요?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 한들 체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뭔가 음식을 먹다 보면 소위 리필한다 그러잖아요. 뭘 좀 더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가져다 주는 그 방식이 굉장히 참 사소한 거죠.
참 뭘 좀 더 주세요라고 하는데 아주 조금 담아준다든지 아니면 많이 담아준다든지 아주 사소한 차이입니다. 갖다 놓을 때 가장 그 먹는 사람들이 먹기에 좋은 위치에 놓는다든지 아니면 놓을 때 달그락거리는 마치 던진 것인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소리를 나게 한다든지 이런 사실 종업원들에게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죠. 본인은 그것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의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그런 방식이 있죠. 그렇게 하면 자기는 아니라고 계속 우겨댈지 모르지만 그건 분명히 불친절하거나 무례하거나 아니면 지금 그 손님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드러낸 거죠. 그저 돈을 주고 받고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사실 일종의 거래 관계에서도 그러할진데 지금 이 왕이라 하는 것은 이 고대의 왕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죠. 결국 스스로들 신을 자처하고 신으로 숭배되기를 원할 만큼 거의 신적인 권한과 권세를 갖고 있는 게 왕이죠. 얼마든지 술 맡은 관원쯤이야 해고하고 죽이고 얼마든지 하루에 한 명씩 교체해도 될 만큼 왕의 권세와 권한은 무궁하죠. 그러니 뭐 때문에 내 앞에서 인상을 쓰고 있는 신하를 그 자리에 두려고 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걸 지금 모를까요? 지금 2절 하반절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충동적 실수일까요? 자, 여러분 6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6절 상반절에 전혀 지금 이 대화의 맥락과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죠. 뭐라 그럽니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오늘날에 우리 일반 가정의 부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부가 대부분 같이 식사하시죠? 아닌가요? 삼식이 요새 천대받는 시절이 돼서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평균적인 상식은 부부가 같이 식사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러나 고대의 왕과 왕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을 보면 한 달에 한 번도 먹을까 말까 합니다. 왕은 왕의 집무실이나 혹은 다른 어떤 그런 상황, 신하들과 먹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상황으로 가게 되고 또 왕비 혹은 왕후 처첩이 하나였던 왕이 거의 드물죠. 그러니 뭐 같이 먹는다 해도 여러 부인을 다 같이 앉혀놓고야 먹겠습니까? 그러니 왕후와 같이 먹게 되는 상황 자체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왕과 왕후가 오늘 함께 식사를 한다는 정보는 누가 제일 먼저 알게 될까요? 1장 11절 하반절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떤 직책을 얻게 됐는가를 알게 됐죠. 1장 11절 하반절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됐다. 자, 여러분 지금 2장 2절의 이 상황, 느헤미야가 지금 얼굴에 수심을 드러낸 이 상황은 우발적 실수일까요? 의도된 행동일까요? 의도된 행동입니다. 늘 이러고 있었으면 벌써 해고가 됐죠. 여러분 이 술관은 우리 창세기에 요셉의 꿈 해석에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 이야기가 나오죠. 고대 왕들에게는 이 술 맡은 관원은 절대적 신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거의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겸한 위치쯤이 된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해요. 참 기이하죠. 지금 이게 아닥사스다가 바사, 페르시아, 오늘의 이란의 민족이거든요. 자기 민족 혹은 자기 왕실,
혹은 최측근, 정말 같은 혈통의 사람을 세웠어야만 될 자리입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왕이 건강이나 나이가 많아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한 게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한 게 아니면 왕의 죽음의 절대적 빈도는 독살입니다. 칼에 의한 암살보다 독살당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말고 다른 왕들이 어떻게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음식과 음료, 독을 써서 죽이기에는 음료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료를 가장 잘 관리하도록 해야 자기가 독살의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죠. 누굴 세워야 되겠어요?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죠. 1장 1절에서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는 것만 우리에게 알려줬을 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직책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분명히 승진이었겠죠. 강등돼서 술관원이 된 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 승진을 할까요? 왕이 모든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물론 어느 정도는 파악합니다. 근데 그들 모두의 인사에 왕이 개입한다면 왕 죽습니다. 아무리 우리 동양 정서에서는 고대 왕은 만기 친람이라 그러죠. 모든 것을 왕이 결정한다. 표현은 그래요. 왕의 절대적 권한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나 실제로는 그 부하들이, 신하들이 각급 것에 대한 어떤 선발안을 올려야 되죠. 그래야 일이 효율적으로 되고, 안 그러면 모세에게 이드로가 조언을 했듯이 왕은 훨씬 단명해서 과로사로 죽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 한 명에게만 신임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 쓰시죠. 그는 우리 페르시아 민족이 아닌데, 이방 더군다나 유대 민족인데 그래도 쓰실만 합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는 배신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라는 강력한 추천을 한 그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 아무나 그렇게 쉽게 추천할까요? 만약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독살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한다면, 성공해도 마찬가지죠. 누가 그 다음 때의 왕위를 잇든 간에 자기 전임 왕을 독살한 사람, 그 독살을 사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음모를 하는 자는 내부하러 안 씁니다. 일종의 스파이 행동을 한 거죠.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지금의 왕을 배신한 사람은 결국 나도 배신한다. 이게 통치자들의 통념이죠. 수많은 우직하고 그런 일은 난 못합니다. 나는 차라리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내가 싸우지만 독살하는 그런 비열한 짓은 못합니다 라고 자신의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을 신하들을 얼마든지 선발할 수 있는데, 독살 같은 행동점을 얼마든지 할 사람을 누가 그걸 가까이 두겠어요? 이런 사람 성공해도 사주한 사람이라도 죽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천거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추천한 사람도 당연히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됐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이 지위에 오를 때까지 얼마나 다니엘과 같이 정말 틈이 없고 허물이 없는 철저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장 1절에 하반절에 내가 이전에는 왕 앞에 수심이 없었다, 이게 그냥 보통 되어지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오는 최고봉인 절제죠. 절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장 4절 다시 거슬러 가서 한번 볼까요? 자, 1장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1장 4절에 운다고 하는, 울고 있다고 하는 감정과 관련된 단어가 3번 반복됐다 그랬죠.
울고라고 하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 그다음 두 번째로 슬퍼하며, 그리고 금식이 꼭 슬픔의 감정을 동반하지는 않지만 슬퍼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흔히 믿음의 사람들은 금식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슬퍼함의 감정의 또 다른 표현으로 쓴 단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세 번 지금 단어를 반복하는 게 유대인들의 특징이라 그랬죠. 세 번 반복함으로써 지금 슬픔의 감정이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극대화되어 있는가를 지금 설명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설교할 때에 2절 3절에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성문이 여전히 불타 있고 성은 허물어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 소식을 들어서 몰랐던 소식을 알게 돼서 운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5절부터 10절에 이르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느헤미야는 계속 슬픔의 감정 속에 있었다. 결국 나와 내 조상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유대인들 혹은 1, 2차 포로기한에 동참하지 않은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집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다라는 깨달음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울게 만들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감정은 어떨까요? 어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이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늘 웃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감정이다.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된다고만 얘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웃을 만한 상황인가? 노년의 바울 사도의 그 삶이 감옥에 있습니다. 요즘 어떤 이가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했다가 젊은이들에게 욕을 엄청 먹었다 하죠. 이제는 젊은이들도 고생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젊어서 고생하면 노후는 좀 편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 가지고 젊을 때 고생을 견뎌내며 살아오셨어요. 지금 젊은 세대는 그마저도 싫다 합니다. 대놓고 그렇게 의사를 표현하죠. 근데 누구라도 젊어서 고생을 했다가 노년에 고난 당하는 건 누가 그걸 바라겠습니까? 젊어서는 고생을 하더라도 늙어서는 좀 평안하기를 바라죠. 근데 빌립보서의 정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이 이후에 순교했지만 순교하지 않았어도 곧 돌아가실 만큼의 노령의 연세였는데 그는 여전히 12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편안한 호텔이 아닙니다. 때린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때립니다. 그게 더 아프지 않아요? 때린 그 상처가 이제 찢겨지고 딱지가 앉아있는 그 상처 부위를 누가 또 살짝이라도 건드려도 우리가 정말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거기 또 때려요. 살갗이 또 터집니다. 이렇게 감옥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고 바울이 무능력하고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제자들까지도 있습니다. 원래 바울 사도를 늘 힘들게 하는 참 성질이 고약하고 못된 사람, 인간 같지 않은 사람, 되먹지 않은 사람이 그런다면 저 사람은 원래 그러려니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도 주고 말씀으로 양육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었던 그들 모두를 바울 사도가 제자라 삼았겠습니까? 그래도 다음 세대 지도자가 될 만한 유력한 가능성과 역량이 있는 이들을 선발해서 제자로 삼고 그들을 일종의 후계자 훈련을 시켰을 것인데 그들 중에 일부가 이제 바울 사도의 시대는 끝났다, 아주 배은망덕하고 인간 같지 않은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의 정황에서도 바울 사도가 처한 그 상황과 정황이 우리가 그 내용을 내밀히 아주 긴밀히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보면 도무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처하는 삶의 늘 양면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말할 때의 감정은 100%의 기쁨의 감정만이었는가? 슬픔과 괴로움과 힘듦의 감정은 전혀 1%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가? 그건 정신병자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오류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죽음을 겪지 않고 6,000년 정도 나이가 된 아담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늘 생로병사의 이 고통, 시편에서 얘기하는 인생의 그 수고, 그 오래된 세월의 수고, 그 자랑거리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이 말할 정도의 참담해져 버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조상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충만한 축복 속에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는다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하고 모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정말 인간적인 세속적인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고 이 인간 세상이, 인류 사회가 하나님 앞에 처해 있는 지금 이 꼴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 감정이 그런 거죠.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 집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페르시아 민족이라 하더라도 수산궁에 다 채용이 되겠냐고요. 그 아리안 계열의 그 페르시아 민족 말이에요. 이라크인 말고 바벨론인들 말고요, 메데인들 말고요, 완전히 이 아수르인들 말고요, 아람 족속 말고요, 페르시아 민족이 지금 세계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페르시아 민족 전체다가 수산궁의 신하가 돼 있냐고요? 아니거든요. 수산궁의 신하쯤 됐으면 이미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남들 신경 쓰지 않고 나와 내 가족만 신경 쓰며 산다면 날마다 하하호 웃으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술 맡은 관원까지 이제 됐으면 이제는 왕 다음 권력 서열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권세까지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보다 더한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슬퍼요. 왜요? 온 세상이, 특별히 내 민족, 내 동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인간 사의 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2장 1절에 어땠다고요? 그 얼굴에는 수심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 성령의 열매의 절제는 단순한 우리의 행동의 절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에서의 폭력적인 언행, 언사를 안 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뭐라 얘기했다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 지키라는 표현이 바로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컨트롤하라는 얘기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영미권의 단어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해라. 근데 사실 그 영어 단어의 번역에 한계가 있죠. 우리는 절대로 셀프 컨트롤 못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절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절제하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마음속에 극한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는 전혀 슬픔의 그림자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정신학적으로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입니다. 미친놈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미치광이에요. 자신의 마음에 슬픔의 감정이 가득 차면 얼굴엔 사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목적이 있죠. 예루살렘 성을 쌓아야 되겠다는 그 사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감정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힘이고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는 6절의 상황 때문에 왕후가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 많은 상담을 하는 사람이나 세일즈 혹은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심리적인 방법입니다. 남자들은 근본 속성이, 본성이 자신의 여인 앞에서는 더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죠.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왠지 더 너그러워 보이고 싶고 왠지 더 멋있어 보이고 싶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죠. 지금 느헤미야는 일부러 왕후가 오기만을 기다린 겁니다.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언제가 되면 왕께서 왕후와 함께 식사하신다는 걸 아는 거죠. 만약 이날마저도 얼굴에 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왕이 아무 질문할 이유가 없죠. 2절 말씀에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너 왜 그러냐? 왜 너의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아니, 얼굴에 수심을 드러내야 이 질문이 왕에게서 나오고,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 성을 쌓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감정까지도 자유자재로 지금 절제하고 있죠. 여러분, 좋긴 좋은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다니까 좋긴 좋은데 이렇게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유,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싶지 않으세요? 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우리 네 분의 목회자들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시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삶의 무게, 그 감정을 어디서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러나 때로 가족도 됩니까? 안 됩니까? 혹시 목회자에게 실망하거나 섭섭했던 적은 없습니까?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슬프고 괴로워서 목사님에게 내 삶의 얘기를 하소연하고 있는데, 듣는 목사의 얼굴 표정이 왠지 건성으로 듣고 그냥 기계적으로 응대해주고 힘내세요, 위로합니다, 기도할게요, 그 말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들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다른 이들에게 그 얘기해 봐야 인생을 기댈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코에 호흡이 있으니 그를 숫자에 칠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격려해줘야 될 존재이지, 아마 타락 이전에는 그게 가능했겠죠. 아담과 하와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죄성의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견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내 남편이 목사 아니라 뭐라 하더라도 그가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나를 사랑해주고 품고 용납해 주겠거니 애초에 그 기대를 버리십시오. 내가 예수님처럼 그를 사랑하면 될 일인 겁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의 감정을 풀어놔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거예요. 사람에게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동안 내가 그에게 수십 년 충성을 했으니 우리 집안은 페르시아 떠날 생각을 안 하고 우리 부모와 나는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충성을 다했으니 이 왕 예루살렘 성을 쌓겠다는 이 소원쯤이야 들어주겠지. 그래서 내가 얼굴에 인상을 막 쓰고 있으면 너 왜 그래 왜 그래 늘 나를 염려하고 걱정해 주겠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끌어내서 죽이라 한다니까요. 인간에게 그걸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1장 4절 어떻게 했다고요?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앞에서는 웃으십시오. 내 얼굴에 수심이 드러나지 않게 하십시오. 물론 저도 그렇게 잘 못합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되게 힘이 없어 보여요. 아유, 내가 아직 멀었구나.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여기곤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그 사명,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감정의 절제까지도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까? 6절의 하반절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러니 왕이 정말 의도했던 대로 뜻하지 않은 대답을 하죠. 내가 그러면 언제까지 돌아오겠느냐? 자, 1장 우리 2절과 3절에서 하나니와 또 다른 형제들 두어 사람을 보냈다 그랬죠. 일부러 보냈다 그랬어요. 이미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지 무려 15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압니다.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별로 유쾌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마지막 남유다의 왕은 일부러 어차피 눈을 뺄 계획이었는데도 얼마나 바벨론인들이 잔혹했는지 시드기야 왕의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대를 끊어버린 거죠. 그 광경을 목격하게 만들고 나서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렸어요.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입니까? 포로로 끌려오는 유대의 동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그 잔인함과 잔혹함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날마다 울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너희 유대인들은 음악 잘하지 않느냐?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 시온에 있을 때 너희들 화려한 음악과 예술을 잘했던 이들이 아니냐? 너희 노래를 불러봐라. 우리가 어떻게 이자들 앞에서, 이 바벨론 원수들 앞에서, 이들이 다 죽어야 마땅할 이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금을 나무에 걸었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붓글씨 쓰는 사람이 붓을 꺾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는 이놈들 앞에서는 음악을 연주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여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겪었던 슬픔과 괴로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그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 4절에 이게 느헤미야의 이 감정이었는데 1장 2절 3절에 일부러 지금 보낸 거죠. 예루살렘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두어 사람을 보내서 철저하게 설계 도면을 그려오게 한 겁니다. 어떻게 건축해야 될까? 그러니까 왕이 묻는 이 한 자리에서 모든 대답이 다 나오죠. 6절의 하반절에 얼마의 기간인지는 여기서 지금 표현해주고 있지 않지만 내가 기한을 정했다. 우리 한경학 장로님 우리 교회에 큰 공력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공사 기간을 계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우리 오강희 장로님도 토목 쪽에 전공을 하셨으니까 아마 장로님 앞에서는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일 거예요. 아마 계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공사 기간을 뽑아내는 것 자체가 아마 건축 행위 중에 아주 중대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비용이 좌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6절에 기한을 정했다. 정말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중건한 예루살렘 성, 아니면 그냥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도 평면도쯤은 얼마든지 나옵니다. 다윗이 지었을 때의 예루살렘, 그리고 느헤미야가 중건했을 때의 예루살렘, 그리고 헤롯 대왕 시절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그 변천사까지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얼마든지 지도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양성 같은 그런 평지에 있는 타원형의 그런 성이 아닙니다. 거의 18각형 혹은 20각형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산성형 요새라서 굴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느 부분은 굉장히 성벽의 높이도 제각각이고 성벽의 두께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의 각 구간에 적용해야 될 공사의 공법이 아마 조금씩은 달랐을 겁니다. 이걸 다 계산해야
6절 하반절에 기한이 나오는 겁니다. 7절을 보니까 조서를 달라 그러죠. 페르시아 왕은 가라고 보내줬습니다. 다니엘서의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 또 다리오 왕 시절을 보니까 이 바벨론 메대 지역이 무려 120개의 총독들로 분할돼서 통치되고 있죠. 워낙 넓으니까요. 그러니 이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몇 개의 총독 지역을 통과해야 될까요? 자, 황제가 나를 보내주셨다. 누가 믿습니까? 삼국지에 보면 관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유비가 죽은 줄 알고 소식이 끊겨서 어디 있는지 모르다가 조조에게 거의 인질처럼 되어 있었죠. 조조는 관우를 회유하려고 합니다. 자기 신하로 삼으려고. 내가 지금은 당신 밥을 얻어먹고 있으니 밥값은 하겠다. 그래서 원소의 맹장 2명을 죽이는 일까지도 관우가 해주죠. 그렇지만 형님 유비가 살아있다는 것만 알면 나는 갑니다. 조조가 일단은 관우를 회유해야 되니까 그래 내가 그거 들어준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래도 공들이고 관우에게 잘 해주다 보면 마음이 돌아서겠거니 아니요 어느나 다를세라 웬걸요 유비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자 떠난답니다. 조조는 그 관우의 남자됨 인간됨을 보고 탐복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보내줬다는 조서를 손에 들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관우는 유비를 향해 가는 곳마다 5개의 관문에서 6명의 조조의 부하를 죽입니다. 그래서 5관 6참회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생겨나죠. 관우가 한 명씩 죽이면서 통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조조가 뒤늦게 조서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희생자가 나올 뻔한 직전에 승상께서 관우를 보내라 하셨고 이미 6명 죽인 것에 대한 책임도 묻지 말라 하셨다는 조서가 도착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아닥사스다 황제가 그걸 보내준다고 했다 하더라도 총독들이 내 모른다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 조서까지 달라 합니다. 8절 보십시오. 성을 쌓으려면 얼마나 많은 건축 재료가 필요할까요? 그 건축 재료에 대한 계산까지 이미 끝나 있어요. 공사 기간도 중요하지만 그 건축 재료가 얼마나 들어갈까 이거 계산하는 전문 인력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거까지 이미 지금 느헤미야는 다 해놓은 겁니다. 9절에 나중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10절에 이미 얘기가 있죠.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반대하고 방해할 거라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군대 장관과 마병을 요청했습니다. 에스라가 갈 때는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이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스라는 황제에게 군대를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다 해서 그들이 강가에서 통성기도하고 믿음으로 행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는 다르죠. 그건 성전을 쌓는 문제고 이건 성을 쌓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 군사적 무장입니다. 그러니 그건 더 집요하게 방해하게 돼 있죠. 성전을 재건하는 거와는 급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군대가 필요할 것이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느헤미야는 거기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래 내가 들어주마 한다면 그날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내 삶의 모든 것이 잘 되기만 바랍니다.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그저 좀 행복하고 기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줘야 되느냐라고 할 때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순간에 하나도 빠짐없이 치밀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장점이에요. 잘 절제를 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얘기가 성사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금 왕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죠?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자, 아까 기슬르월과 니산월 몇 달이라고요? 겨우 넉 달이라고요. 1장 11절에 왕의 술 관원이 됐다 하는 요 표현이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1장 1절에 그 표현을 한 그날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바로 그날,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고 하는 바로 그날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날이라고 해봐야 넉 달이에요. 그렇죠? 기슬로월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니가 돌아온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한 달쯤 뒤에 술관원이 됐으면, 술관원 된 지 이제 몇 달밖에 안 돼요? 석 달밖에 안 돼요. 2달 뒤에 술관원 됐으면 이제 술관원 된 지 몇 달밖에 안 돼요? 2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봐야 술관원이 된 지 넉 달밖에 안 돼요. 여러분, 넉 달 동안 여러분의 어떤 직원이, 혹은 여러분의 어떤 동료, 혹은 부하가, 혹은 여러분의 어떤 지인이 지금 알게 된 지 아주 가까이 둔 지 겨우 4개월 됐는데, 4개월 동안은 정말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4개월쯤 굉장히 저를 화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람 말 들어주겠습니까? 2절 하반절이 어땠다고요? 크게 두려워했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꼼꼼하게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은 절대로 우리 뜻대로만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건 내 입장이고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고 내 실천이었을 뿐, 나를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1장 4절에서부터 2장 4절에 이르기까지, 공교롭게도 둘 다 4절이네요. 1장 4절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이 일에 매듭을 짓는 순간까지도 그는 묵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아무런 열정도 가지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머리도 주셨고 우리에게 성품과 성향과 성격도 주셨고 우리에게 열정도 주셨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노력해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이루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과 끝에서 기도가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높이 드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시작과 끝에 하나님 앞에 서시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